빌레몬서가 이제 상당히 짧은 그런 그 서신서인데요. 오늘 이제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도달했고요.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주도적으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은 이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가 되었고요. 이 오네시모는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기록이 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오네시모는 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은혜를 또 받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로부터 참으로 과분한 은혜를 받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죠.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 그리고 과거에 흉측한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죄를 탕감받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옛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옛 주인의 노예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신분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신분의 격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에게 기록한 이 서신서를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아마 이제 봉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네시모에게는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또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간에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이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아마 이제 느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지난날의 그 죄악된 삶을 이제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자신의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망친 노예잖아요. 주인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쳐서 감옥에까지 잡힌 노예인데, 사실 노예로만 받아주기만 해도 옛 신분 그대로 받아주기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인데, 이 빌레몬의 가족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눈물이 앞이 가리고 감사한 일로 아마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문안 인사죠. 사도 바울이 이제 문안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기쁨과 상쾌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이제 보시죠.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이제 서신서예요.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는데, 사도 바울의 이 심정, 오네시모를 보내는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근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근심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아니면 확신에 가득 찬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확신에, 이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확신과 사랑을 가진 이런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보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이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는 친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마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감옥에서 구원을 받고 여러 가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은 대화를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아마 많은 정이 들었을 거예요. 정이 들었지만 함께 두고 싶었지만 다시 옛 주인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심정이 같이 있었으면 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같이 있었는 심정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또 빌레몬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 딸을 이제 시집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제 그런 심정으로 아마 편지에 한 단어를 이렇게 기록을 했고 보내게 되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이 일은 사람의 어떤 인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빌레몬과 함께 옛 주인인 빌레몬과 함께 이 기쁨과 이 상쾌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지요. 예. 이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기쁨을 갖고 있었고요. 빌레몬도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있을 것을 확신을 했고 이 편지를 쓰는 마음에서 이 빌레몬과 바울은 동일한 마음으로 기쁨과 상쾌함을 이제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 일을 기뻐하신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에요. 두 번째 기쁨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셔요. 우리의 목자신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이제 100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게 또 끝까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으면서 이웃과 이 친구들을 이렇게 또 불러가지고서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올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제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리스 화폐 단위예요. 그리스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스 이제 은화를 이제 1드라크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꾼의 하루 품삯이고요. 그리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알고 계시죠?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입니다. 드라크마는 이제 이 그리스 은화고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예요. 요 가치가 똑같아요. 화폐 가치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 10개의 드라쿠마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당시에 이 성경 시대에서는, 이 10개의 드라쿠마가, 이 어떤 남자가, 이제 사랑하는 여인한테 청혼할 때 10개의 드라쿠마를 주는 거예요. 예, 10개의 드라쿠마를 주게 되면 그것이 청혼의 그 표징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여인이 이제 이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그 청혼의 증표로 10개의 드라쿠마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개 드라쿠마를 잃어버렸으니 참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이 잃어버린 드라쿠마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이제 있는 거예요.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그 드라쿠마를 딱 하고 찾은 거예요. 그 기쁨을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았을 때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가지고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자. 이렇게 잃어버린 드라쿠마를 내가 찾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기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이 여인과 같이 잃어버린 드라쿠마를 찾으려고 이렇게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침내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그 기쁨을 함께 이제 누리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실게요.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 기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한 기쁨이에요.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는 아마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상속 이 유산을 이제 미리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좀 주었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이렇게 막 이제 하게 되니까 아버지는 이제 상속 재산을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받고서 어디로 가냐면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 예. 부모가 이제 없는 먼 나라로 이제 가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갖고 나간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땅에 기근이 또 이제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가진 재산 다 잃었는데 거기에 또 IMF라고 하는 그런 또 이 국가 전체의 재난이 또 이제 닥친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제 궁핍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타국 땅에 가서 처음에 이제 돈이 있었을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왔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탕진했을 때에는 한 사람도 이제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그 곡식 껍질조차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궁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내가 먹는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입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궁핍하게 되었고 참 사람 대접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한 그런 대접을 지금 내가 받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한탄만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런 결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의 이 지은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 이제 모든 체면 다 내던지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나가는 그날부터 언제 돌아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먼 거리에서 이 아들의 모습 참 옷이 엉망진창이었겠죠. 엉망진창인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가장 좋은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는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그 기쁨을 나누는 이 집 나간 아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좀 못마땅하게 여겼죠. 예, 첫째 아들은 부모에게 말썽도 피우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었는데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동안에 잡아주지 않더니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까지 이게 잡아주다니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하늘 아버지의 그 기쁨, 이 집 나간 아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죄인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는 하늘에 이런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둘째 아들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런 마음으로 이게 목이 빠지게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이 구원,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과 상쾌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이렇게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며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을 아노라.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내용을 내가 이제 따라줄 것, 순순하게 이렇게 따라줄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요청한 것들 그것 이상으로 이 빌레몬은 해줄 것을 내가 이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쓴 편지예요. 편지인데 아마 바울이 요청한 것보다 이 빌레몬은 더 많은 것을 오네시모에게 주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무한 신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한 신뢰. 예. 이 빌레몬 자신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못지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못해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못해줄 일이 없고 이 빌레몬 자신도 그 이상을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해줄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참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원물로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이제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좀 뒤로 넘기셔서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4절로 21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성도에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기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참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예,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분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빌레몬 역시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또 이 오네시모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해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22절. 한편 이 외에도 또한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어질 줄 확신하노라. 22절 말씀을 보시면 뜬금없이 숙소 이야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소 이야기를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숙소를 좀 준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임무, 이 사명을 다 마치면 이제 빌레몬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내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다 마치게 되면 이제 빌레몬의 집으로 내가 가게 될 텐데 숙소를 좀 이제 마련해 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어떤 관계일까요? 예.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주 절친한 그런 친구 관계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동역자였어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과 이 빌레몬은 너무나도 이렇게 생각이 너무나도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이 두 사람은 일심동체인 것 같아요. 일심동체. 예, 이 바울의 생각이 빌레몬의 생각이고 빌레몬의 생각이 또한 바울의 생각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어떤 말을 해도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어떤 요청을 해도 빌레몬은 아주 그냥 흔쾌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정확하게 일치된 그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빌레몬이 직접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편지의 수신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이 사역에서 이 빌레몬의 위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예. 그리고 이 바울 자신도 장차 빌레몬과 함께 할 것, 그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23절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로 25절.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편지를 이제 마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이 누군가요?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이 에바브라를 이제 언급하고 있죠.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 이렇게 소개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데요.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 1차적인 의미는 감옥에 갇혔다는 의미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모든 사람들을 갇힌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갇힌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몇 사람만 갇힌 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을 갇힌 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에바브라를 갇힌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시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을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에바브라,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 이 세 사람을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힌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감옥에 갇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갇힌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다 하는 표현을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건데 특별히 이제 에바브라를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은 복음에 갇힌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혔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뻐했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를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편지의 말미에서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예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이런 복음에 대한 사명으로 불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7절. 좀 앞으로 넘기셨어요. 골로새서 1장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여기 보시면 에바브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동료 종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시면 에바브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제 동역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가장 신뢰하는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제 에바브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교회를 사랑했고요. 자신의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일꾼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거룩한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다른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이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아무런 헌신도 봉사도 하지 않는 성도의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적게나마 또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가 있고, 세 번째로는 자신을 이 에바브라와 같이 전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 성도의 그룹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리 때문에 기꺼이 욕을 먹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한 일로 진리를 따르는 일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참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하는데요. 에바브라는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가. 이 마가는 누구인가요?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그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을 했었던 이런 그 형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간에서 이 밤빌리아에서 이제 도중 하차를 이제 한 거죠. 도중 하차를 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 신약 성경 시대의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마을이 있는 곳까지 가야 돼요. 마을이 있는 곳까지. 하루에 50km, 60km. 마을이 없으면 또 가야 되는 겁니다. 며칠 밤을 가야 되는 그런 힘든 일입니다. 그런 힘든 일을 참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예요. 마가.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바나바는 마가를 이제 데려가기를 원했죠. 그렇지만 바울이 이제 반대를 했고 두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아주 크게 그 싸웠던 그런 장면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마가의 모습은 어떤가요? 마가의 모습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과거의 이 마가의 삶은 유익되지 못하였지만 지금 이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복음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지금 함께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후에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누구냐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케도니아 에베소 등지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마케도니아 쪽에 있는 교회의 대표가 된 사람이었어요. 마케도니아 교회의 대표. 이 그리스 지역을 보시면 북쪽 지역을 우리가 마케도니아라고 하고요. 이 남쪽에 있는 그 고린도 지방에 있는 쪽을 아가야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북쪽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 거기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구제 헌물을 이렇게 갖고서 마케도니아 교회 대표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방문했던 인물이 바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냐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 데마는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든 그 어려운 그 시간을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가보다도 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도움을 줬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데마는 나중에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서 세상을 따라서 이제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데마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성경에 이렇게 특별히 기록된 인물로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견뎠으면, 조금만 더 내가 참았으면 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졌을 텐데 지금 마지막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한 2000년 가까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아마 이제 더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욕을 먹었다기보다도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조금만 더 참아서 이렇게, 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으면, 참 그 이름이, 그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됐을 텐데, 그 조금을 못 참아서, 조금을 못 참아서,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의사죠. 의사하고요. 바울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함께 했었던 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성도들, 우리 지체들은 영원히 우리가 함께할 그런 그 우리 지체들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할 그런 지체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함께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도중에 포기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이 동역을 했고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이 빌레몬서를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보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날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닫혀지는 때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올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에, 은혜의 날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루거나 중간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오네시모에게,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에게 이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 기회를 오네시모를 부여잡았고요. 구원의 길로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오네시모의 발걸음은 아마 힘차게 아마 이 빌레몬서 이 편지를 들고 그 발걸음이 참 이 로마 감옥부터 이 골로새까지는 1500km가 넘는 그런 거리예요. 그 거리 참 위험도 많이 있었겠지만 참 기쁨과 아마 소망을 가지고 이 발걸음을 내딛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제 오늘 빌레몬서 내용을 이제 모두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편 이외에도 또한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어질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이 숙소 이야기를 이제 잠깐 이제 드리고 오늘 이제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표를 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차 어디로 가는가, 가야 할 처소가 어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으로 가는 이 목적지가 어딘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종 목적지. 최종 목적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기록하면서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처소를 이제 마련하러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신랑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어떻게 됩니까? 신부가 되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준비합니까? 신혼방을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 교회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바로 신혼방이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신 신혼방이 최종 종착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말씀을 좀 읽으면서 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21장 10절) 사도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처소를 이 영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가는 곳이 과연 어디냐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곳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옷같이 수정같이 맑더라. 보니까 그 신혼방이 이름이 여기서 이제 공개되고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아주 커다란 도시라는 거예요. 커다란 도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상으로까지 맞닿지는 않고요. 아마 지구의 그 대기권 쪽에 이렇게 아마 이 큰 도시가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 도시가 새 예루살렘 도시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이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과 우리 성막을 완성되었을 때 지성소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이렇게 비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이 이 새 예루살렘 도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 도시를 가까이 가면서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그 도시를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크고 높은 성벽이 이렇게 둘러져 있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가장 외곽 부분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둘러져 있었는데 12문이 있다는 거예요. 12문. 12문이 있고요. 그 12문 앞에는 12천사 12천사가 문지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문지기로 있고, 이 문은 정사각형의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문씩 이렇게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문패가 있는 거예요. 문패. 우리 서울에도 보면은
사대문이 있죠. 사대문에 보면은 남대문, 뭐 이렇게 북문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도 문이 있고 그 위에 문패가 있는데 그 문패는 12지파의 이제 이름들이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게요. 14절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시죠. 14절 말씀 시작.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예, 보니까 12기초석이 또 있는데 12기초석에는 이 어린 양의 12사도, 12제자의 이름이 또 이제 기초석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고 문패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15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7절 시작.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예, 좀 자세하게 이제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시의 규격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나와 이야기하던 자 바로 천사죠. 예, 천사인데 금 갈대를 가지고 이제 측량을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측량을 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가 이제 똑같은 구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 그 정육면체의 그 큐빅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피라미드 구조가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구조예요. 이 피라미드를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구조가 되고 정육면체가 되었을 때에도 가로 세로 높이가 이제 똑같은 구조가 이제 되는데 가로의 그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 좀 이제 감이 좀 잘 안 오시겠지만 1스타디온은 200m예요. 200m. 육상 트랙이 이제 200m입니다. 그래서 200m인데 12,000 스타디온 하면은 2,400km예요. 도시의 한 면이 2,400km. 또 다른 한 면이 2,400km. 그리고 높이가 2,400km. 보통 대기권이 한 40km, 50km 우리 보죠? 예. 대기권보다도 훨씬 높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거리가 한 500m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한 면의 길이가 2,400km면 한 5배 정도의 길이. 예.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계산해 보았을 때 달의 그 크기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규모예요. 조그맣게 우리 LA나 또 뭐 서울 이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최소한도 아메리카 대륙 정도의 그런 규모의 그런 큰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성벽의 높이가 144 큐빗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144 큐빗이면 72m가 됩니다. 72m. 예. 웬만한 아파트 요즘 20, 30층짜리 아파트 정도의 높이로 이 전체 도시가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문들이 각각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18절부터 20절. 예, 시작.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보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새 예루살렘 가시면은 굉장히 흡족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지금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2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12개의 보석은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가슴의 흉패를 보시면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박아 놓았는데 그 12개의 그 보석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보석들로 이제 장식되어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예. 12문을 이제 더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주. 70m의 그 성벽에 문이 어느 정도의 높이였을까요? 아마 우리 그 남대문 정도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마 굉장히 큰 규모의 문이었을 텐데, 진주가 그 문으로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거리가 다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금.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순금이 우리 땅에서는 이제 누런 빛깔이잖아요. 예,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 순금의 색깔이 좀 틀려요. 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99.99%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은 그 금은 퍼펙트한 금이에요. 100% 완전히 순금. 그 금이 투명한 유리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가서 거주하게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은 처음에 이제 이 도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전능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시의 성전이고 그 영광의 빛을 이렇게 비추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밤도 없는 그런 공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야 될 최종 종착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그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보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최종 종착지는 어딘가, 거기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 이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떤 곳인가? 예. 역시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예. 마지막 흰 왕자 심판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흰 왕자 심판, 거기에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몸의 부활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는 단수의 책이 있고 복수의 책이 있다, 책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단수의 책은 생명책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복수의 책들은 이 행위들을 기록한 그 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불호수에 처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불호수는 지옥도 여기에 들어가요. 예. 지옥도 들어가고 죽음도 여기로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호수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살아있는 시간이 바로 이제 이런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집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잘 활용하면 한 70년, 80년 쓰는 거고요. 좀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하면 한 100년 정도 사용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그 처소,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불호소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같이 구원을 선택한 사람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지금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초소와 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 빌레몬서 이렇게 다 마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